우리는 하나님의 길고 넓고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죽음의 삶, 산 제물의 삶,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만 바라보는 자연인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을 가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졌죠. 이기심과 자기애로 충천했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게 된 것처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자도를 세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부티, 뷰티, 귀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자도는 영적인 풍요로움에서 부티로 나타납니다. 제자도는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뷰티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도는 나를 힘들게 하고 해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귀티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티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공손하면서 배려하는 척, 따뜻한 척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또한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훼손하는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지만 맹목적인 부성애와 맹목적인 모성애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를 절제와 인내와 배려가 없는 자기에만 무성하게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대접을 받을지는 몰라도 사회에서는 기피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지혜롭지 못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화분에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많이 줘서 그 뿌리가 과습 상태가 되어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랑 붓기는 결핍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맹목적인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허용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분별하셨죠? 악을 미워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님께 담아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악은 제거하시고 사랑은 이루셨습니다. 죄는 도려내시고 사랑은 성취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미워하지 않고는 올바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미워하지 않고는, 분별하지 않고는, 죄에 대해서 분별하여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는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 애일 뿐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하는 감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감정에 도취가 되어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사람의 악을 지적하지도 않고 제거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사랑에도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애와 존경을 나타내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애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서로 우애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형제요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영적인 부자인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못 말리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주님도 부지런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고 지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랑, 우애와 존경이 있는 사랑, 성실과 열심이 있는 사랑으로 영적인 부요함으로 부티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뷰티하게 살아야 합니다. 희락과 인내와 기도의 사람이 뷰티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그날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생기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뻐할 만한 때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뻐할 만한 때가 아니어도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역동적인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을 넘어서 희락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나누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을 알게 되시면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만 성도님들 간에는 서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질로 돕고 싶으면 빌려드리지는 말고 드려도 될 만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하면 그분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손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손 대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 원뜻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다문화 가정, 이주 근로자분들을 뜻하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 오면 성도들이 집을 개방해서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본인의 집을 열어서 머물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늘 열린 마음으로 때로는 서로에게 집을 오픈하면서 함께 내 가정에서 또 다른 성도님의 가정에서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주의 깊고 세심하게 섬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손 대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삶, 서로에게 겸손한 삶이 뷰티한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함께 웃고 우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법상으로는 명사이죠. 그런데 성질상으로는 동사입니다. 사랑에는 감정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추상화가 아닙니다. 영상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스웨덴 속담이 있는데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우리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출세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계급 사회였죠. 신분이 있었죠. 노비도 있었죠. 노예도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에 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어떤 사람이 뷰티한 사람입니까?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뷰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희락이 있는 사람, 인내가 있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뷰티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귀티나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그리고 17, 18,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에게라도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보복을 하면 쌤통이고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 예배 때 좀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차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빵 하고 크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 약간 진로를 방해하면서 가다가 약 올리듯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그냥 가면 좋겠는데 창문을 열더니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더니 욕하는 손가락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창문을 딱 열고 좀 뭐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참 나는 목사지라고 하면서 참았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분 만나가지고 참교육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분 마음속으로 복수한 거죠. 마음속으로 응징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분 안전운전 하시게 축복해 주세요. 저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요, 역설적이게도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죠?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그만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본인 손해라는 얘기죠. 가장 고귀한 삶을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서도 보복과 복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침 뱉었지 내가 너를 똑똑히 기억하마 이렇게 안 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못 박으라고 외쳤지 내가 너희들을 다 기억하고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악의로 대하고 보복을 생각하면서 안갚음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의로 대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악한 상황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판단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물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태도가 원수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타고난 인종 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함해의 저주를 받은 열등한 인종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독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거기에 일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조한 한 사람을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킹 목사님은 흑인 민권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킹 목사님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기마 경찰들이 행진자 무리를 가로질러 들어가서 진압봉으로 사람들을 가차없이 팹니다. 그 진압봉을 휘두를 때 사람들은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으스러지기도 합니다. 또 어깨를 맞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바닥에 사람들은 나뒹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들은 최루탄을 쏘고 경찰견들을 풀어서 물게도 합니다. 그런데 시위자들은 맥없이 맞기만 했습니다. 묵묵히 당했습니다. 시위자들은 화약이 아니라 은혜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고 미움에 사랑으로 맞섰습니다. 킹 목사님은 시위대에게 외쳤습니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을 원한과 증오의 잔을 마심으로 해결하지 맙시다. 우리의 창조적 항거가 물리적 폭력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물리적 힘에 영적 힘으로 맞서는 장엄한 고지에 올라야 합니다. 킹 목사님의 목표는 백인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압제자들 속에 수치심을 일깨우고 잘못된 우월감에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항하지 않는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내가 저항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리는 것이 맞나라는 그러한 뉘우침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짐승같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폭력을, 그러한 진압 과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위 현장을 목격한 인종차별주의자들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랐던 킹 목사님의 실천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미국에는 어떻죠?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도, 흑인 시장도 선출이 되었고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고귀한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 앞에서도 선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악 앞에서도 선으로 맞설 수 있는 흑인은 우월감에 쩔어 있는 백인보다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는 사탄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1+1이 됩니다. 2배의 악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딱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악은 더 많은 악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원한다 할지라도 자아가 죽지 않은 그러한 정의에 대한 갈망, 이것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죠. 그것은 복수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과도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싸우다 보면 본인이 싸우는 그 사람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까지는 아니어도 화목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대부분 그 사람을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단지 보고 싶지 않아서 피했기 때문에 나는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는요, 보복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이 결과들과 함께 살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용서하지 않은 원한 속에서 살 것인지 용서의 자유 속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밖에는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재물을 의지하는 것,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풍요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부유해집니다. 그렇게 풍요로워진 심령은 지혜로운 사랑, 우애와 존경이 있는 사랑, 성실과 열심이 있는 사랑으로 주 안에서 가족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부티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안의 관계에서만 또한 머무르지가 않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희락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눈 속을 뚫고 피어오르는 설 연화와 같이 뷰티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와는 결이 다른 사람, 문화와 형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삶, 섬기는 삶,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쟁하고 똑같이 밀어내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꿈틀거리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아름답고 우아한 나비의 날갯짓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뷰티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뷰티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뷰티를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부티나게, 뷰티하게, 귀티나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